자, 제목 두 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내가 이제 많은 자들에게 매도 맞고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 죽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될 거야.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저 위로부터는 능력이 올 텐데 그 능력을 힘입힐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딱 10일 만에 정말 위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는 자 속에 왕이신 임금이 오셔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능력을 많이 받을수록 이 땅에서 큰 힘을 띠는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의 머리가 된다, 앞서갈진정 뒤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만 그럴까? 모든 자우의 머리가 된다, 앞서갈지언정 뒤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뒤가지 않냐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의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막 진군해가기 때문에 그들이 앞서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가장 큰 것, 하나님의 힘을 더 넉넉히 받아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비행기가 이륙하려면은 기름도 꽉 채워야 되고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다 점검한 다음에 활주로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보잉 737 정도는 한 지상에서 200km만 붙으면 딱 떠올라 가고, 보잉 747 정도는 250km가 붙으면 이제 뜨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상에서 약 250km의 속력이 붙으면 날개 바람 타고 쭉 올라가죠. 올라가기 전에 점검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 한 해가 마감되면서 목사인 저도 내년에 목회의 프로그램, 이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구상하고 있죠. 왜? 목표가 없으면은, 삶은 방향이 없으면은 힘낼 이유가 없어요. 어떤 목적이 없으면은 자기가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가장 기본인 것, 하나님의 능력을 꽉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더 준비되어서 더 큰 일꾼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한 해를 마감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가지가 찢어지도록 주렁주렁 열매 맺은 그런 나무처럼 다가오는 새해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잘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이 안 지으신 것이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저 들에 핀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이름 모를 곤충 하나라도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죠. 그래서 다 짐승도 물고기도 나무도 사람도 하나님의 그 도움 속에 사는 거예요. 땅에다 씨를 뿌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비가 와야 돼요. 전 농군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씨를 뿌리고서 콩 심어놓고, 오성아, 예? 어떻게 한다니? 왜요? 아유, 비가 오니까 땅이 착착 갈라진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쭉 임하면은 그 딱딱한 땅을 뚫고서 그 올라오는 그 콩머리, 그 이쁩니다 아주. 그 콩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콩머리가. 근데 그 흙을 머리로 이렇게 밀고 올라온다니까요. 아, 그거 대단합니다, 생명의 힘이. 비가 오니까 그걸 뚫고서 올라오죠. 바람이 불어야 구름이 왔다 갔다 하지. 구름이 움직여야 또 저쪽 곳도 비도 오죠. 그러니까 땅에다 심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가 와야 되고, 또 싹이 났어도 열매가 막 있는 것은 태양빛이 비춰야죠. 인간이든 저 바다의 고기든 식물이든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 난 다음에 갈보리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 죽으시죠. 그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거죠.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크냐면은 누구든지입니다. 이건 예 없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앞에 죄질 인간이 죄부터 그의 도움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종교가 왜 문제냐? 종교가 나쁜 건 아니겠지요. 다 자기의 극기를 심어서 이렇게 수양해서 남보다 더 경건성 있고 또 죄를 덜 짓고 말하는 말소리 인품 있고 쌍소리 안 씁니다. 또 행동에 경호 없는 짓 안 씁니다. 경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떤 종교는 자기들의 극기를 키우면서 심신을 수련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아담이 지은 선악과를 따먹고 버림받은 죄 문제는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예수 안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이 은혜부터 사람은 제일 먼저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뭐냐?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청년도 아니고 또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또 저분은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우리 후대까지 지옥 갈 죄를 단번에 그분이 짊어지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약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원죄도 우리가 전 자범죄도 전부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는 말은 뭐라는 소리냐? 너희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이 엄청난 은혜를 네가 듣고 믿으라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냐? 네가 지옥 가야 할 죄를 예수가 다 용서해 놓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쉽게끔 죄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이 도움으로써 인간에게 주었다니까요. 종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선행으로 어디까지 선행해야 죄에서 안 받는 거야? 착한 일 어디까지 착한 일에 죄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건 자기 수고일 뿐이죠. 이 죄는 누군가가 갚아줘야 하고 누군가가 이걸 담당할 텐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 받은 것의 최고의 사람으로서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은 복 없는 분이 아니라 복 있는 분인 것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앞에 은혜가 감사하다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은혜가 좀 그런가? 정말 이 은혜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인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아멘.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부터 해결받는데 인간은 어떤 종교든 어떤 수구든 선행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죄 문제를 싹 다 해결해 놓으신 거죠. 이 은혜로부터 우리는 도움받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되기도 하는데 가끔 되는 거니까 아예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절망이니까 예수 안에 와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은 이 은혜 속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그 위로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공급하는데 이 힘을 받으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은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질문 앞에 이제 답을 썼는데요. 뭐 어디다 그래요. 뭐 독일이었다, 영국이었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입증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만히 보면 전 세계 제일 예수 잘 믿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첫째, 독일도 영국도
새벽기도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새벽기도야. 올레원거립니다. 이게 새벽기도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철야 막 하는 거, 예, 우리나라만. 이 무릎 꿇는 것도요 우리나라식입니다. 딴 데 기도할 때 무릎 안 꿇어요. 다 의자 앉아서 이렇게 다리 꼭 앉아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하나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라라라라라. 우리 바짝고 막 쥐야 막 잡으세요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고 셉니다 아주. 이 무릎 꿇는 것도요,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은 능숙하죠. 외국 나가보잖아요, 무릎 못 꿇어요. 막 궁디에 펑쩍 돌고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한국에 정말로 기도 운동 많이 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웃자랐죠. 60년 만에 말이에요. 6.25의 그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한 나라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임해서 나라도 찾은 거예요. 대단한. 여러분, 내가 어저께도 신방, 어디 신방인데 모르겠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만큼 길 잘 이 나라가 없다는 거 아시죠?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저 가봤죠. 지금 오늘 시간 없어서 못 가지만은 길이요, 아이고 포장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미국 뭐 세계 1등 나라 미국 길 가보시오. 얼마나 길이 저 깨끗이 못한가요? 지저분합니다. 막 먹던 거 버리고 그래가지고. 워낙 크니까 나라가 또 그렇겠지만 한국은요 나라가 작잖아. 그러니까 단속이 잘 되는 거냐. 그게 청소기로 하면요 옆에 낙엽이 다 들어가. 어느 길도요 쭉쭉 뚫리고요 옆에 깨끗합니다. 아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첫째 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송도 가보십시오. 밤에 아이고 송도가 그 바다에 있었어요. 쭉 올라갔어요. 거기서 있는 분들은 목은 안 아프겠어. 맨날 이러고 목 운동해 가지는 바람에 아주. 시골에 맨날 여보시오 그러지만 그들은 이거 이렇게 보니까 목이 운동돼 가지고서 아마 목 디스크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빼쭉 올라갔죠. 이 바다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러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차례하고 막 부르짖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라, 여러분 지금이야 많이 안 되지만요 옛날에는요 제가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삼각산 정말 거의 구국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할 때입니다. 30년 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밤에 보면요 한 5천 명 모였을까 3천 이봉산 저봉산에서 쭉 매래쳤죠. 삼각산, 도봉산, 계룡산, 용문산 다 구국기도. 나라 때문에 막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즉 그런 분들 다 돌아가시고 계시죠.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원을 만들고 그 부르짖는 기도는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운동, 또 세계 선교운동, 그리고 전도운동, 구제운동, 참 기독교 참 강해. 그래서 이 나라에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권능이 오니까 가난이 다 사라지고 민족에 뛰어나고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머리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를 만한 능력을 줘야지. 앞서가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갈 만한 능력을 줘서야 앞서가지요. 다 사람인데 뭐 누가 뒤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받은 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이지만 인간 앞에 갈 수 있도록 다른 힘이 그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춤되지 않냐고 계속 부흥되고, 선교도 많이. 우리 지금 케냐에 신학교 짓는데 지금 지붕 올라가더라고요. 어제 카톡에 와서 지붕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참 훌륭합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답장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주종들이 나와서 훌륭한 목사 되면서 생각하니 마음이 한량없이 기쁩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우리 선교. 우리는 지금 내년에 더 우리가 선교사님은 지금 제가 4명 정도 이렇게 또 마음에 품었어요. 정말 선교 목숨 내놓고 막 현지 가서는 분들 더 선교사님 더 후원하고, 재정이 줄지 않는 교회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 또 선교에 동참하는 거 감사한 거 참 저도 참 여러분에게 고마운 가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사람은 이 땅에서 형통해지고 그 가는 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가뭄이 와서 지금 절망스럽죠? 이게 뭐 땅 갈라지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가뭄을 누가 이겨요? 제가 지난번 보령에 갔더니 그래요. 그때 가던 그 주간 집회 때 비가 많이 왔어요. 전국에서 보령시가 제일 비가 안 왔다네요. 그래 땅이 갈라지고 조수지가 막 다 말라가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죠. 목사님은 비를 몰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비 따라왔어요. 어쨌든 뭐 좋은 소리지만은 비가 막 와서 그 최고 많이 왔다고 하더라, 중국에서요. 예, 아무리 땅에다 씨를 심고 농부가 좋은 기계로서 땅을 깔고 좋은 씨앗 뿌려서도요, 비가 안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은 싹이 나는 거예요. 캄캄한 밤입니다. 이게 얼마나 캄캄한지 앞도 안 보여, 뒤도 안 보여, 절망스럽습니다. 아, 어떡하지? 저 태양이 뜨면은 환해지면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는 태양이기 때문에 다시 빛이 환히 비춰오고, 메마른 땅, 가뭄 땅에는 비가 오면 싹나듯이 인간에게도 절망스럽고 앞이 안 보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칠흑같이 어두운 일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앞에 봐도 뒤를 봐도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스럽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로 작정하시고 돕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충만 임재했으니 우리 그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땅이 말랐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비가 오면은 그러면 싹나죠. 내 앞이 어둡다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다시 복되는 거예요. 절망스럽죠?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캄캄한 밤이죠. 조금만 지나가봐요. 해 뜨면 어둠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뀌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만물입니다. 희망이에요. 흡수예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누가 받느냐?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려고는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그걸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아기를 볼 때마다 배고플 때 애들이 말이 안 되니까 하는 짓이 있어요. 배고플 때 박이름이 운동 오면요, 걔는 나중에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고. 배고픈 애가 맨날 다리가 놀고 있어 봐. 엄마가 저도 안 줍니다. 제가 배부른가 보라고. 애는 응애 응애 웁니다. 빨리 울수록 빨리 얻어먹어. 늦게 울수록 지쳤다 먹어. 저렇게 우는 거야. 우리 집은 이제 내가 우리 두 여식을 키웠지만요, 그 큰 사라는요 어려서 우는 거이 컸어. 이렇게 응애 응애. 걔 배꼽이 쏙 나올 정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었어. 걔가 배꼽이 얼마나 배다 힘주고 울었으면 배꼽이 삐져 나왔겠어요. 그런 애가 사랍니다. 금방 먹였어요. 둘째 우리 혜리는요 너무너무 신사요. 걔는요 아이고 우는 것도 어머니 형편 다 져서 점잖하고 고요하고 아주 우아하게 울죠. 응애 응애 엄마 청소합니다. 응애 빨리 합니다. 나도 지쳐서 응애 응애. 그때서 얘 이제 아이고 애기 지쳤어 우리 애기. 얘는 족지 물려도 슬픈 거야. 걔는 아주 울 거 다 울고 밥 먹지요. 큰 놈은요 울면 그냥 막 그러니까 막 먹을러. 내가 그걸 보면서 주님도 그렇겠다. 부르짖는 사람하고 눈 넘고 못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람이지만 앞서가고 사람이지만 위에 있을 정도의 힘을 받으려면 남달리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시되 기도와 간구를 나누되 기도만 하지 말고 간구도 할 줄 알아서 큰 능력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구하는 자가 받죠. 그러면 그 힘만 오면은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로 구약 때 보면은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모세를 보실까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3장에 가면은 모세가 주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40살에 애굽의 군대를 주먹으로 쳐 죽이죠. 모세를 잡아라 하는 바로의 어명 앞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죠. 그래서 멀리 도망간 것이 그 이도로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숨습니다. 거기서 이제 숨어서 이제 이렇게 피신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 이도로의 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결혼합니다. 삽니다. 나이가 80 먹었어요. 이제는 40대 가서 40년간을 그렇게 숨어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어떻게 보느냐,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을 활 타는데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80년 생활을 하면서 저런 일을 처음 보는 거예요. 불 났으면 나무가 타고 연기가 나고 불티가 올라갈 텐데 연기도 안 나고 불티도 없고 불만 붙었네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의아해서 보는데 가까이 오자마자 거기서 두마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얼마나 순간 놀랐겠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지만 깜짝했겠지. 그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신발 벗어. 얼른 신발 벗고 이렇게 엎드리죠.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왔다 갔다 하던 네 삶은 중이다. 신발 벗어. 내 종이 되야 된다. 이제 엎드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게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모세가 못 간다는 식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도 이제 모세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않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이제 언짢으신 거예요. 모세야 불렀습니다. 네, 4장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금 바로의 그 살기 발발하고 이놈 잡아서 죽일 텐데 어디 있어? 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 40년 지난 시대지만 모세가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서 간다는 것은 겁날 일이죠. 그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간다는 식이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네게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요. 던져봐. 딱 던지니까 갑자기 지팡이가 뱀이래. 뱀. 뭐 이런 풀림이 아니라 독사요. 코뿔아. 얼마나 주춤했다는 게 무서워서. 뱀 주춤하죠. 이런 뱀 만나면 가서 만지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잡아. 근데 꼬리 잡으라 그래. 꼬리를. 여러분 뱀 잡을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 뱀 잡으려면은 머리를 잡으세요. 꼬리 잡으면 그날이 며칠을 부르는 날이에요. 그날이. 뱀은요 꼬리지잖아요. 그러면 휙 하면서 딱 물지요. 뱀의 이빨은 이렇게 옥니야. 물면은 놓지 않습니다. 물면서 요 끝에서 독이 싹 스며들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 뱀은 머리를 딱 잡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꼬리 잡아? 그럼 죽는 거죠. 여긴 교훈이 있어요. 네가 지금 바로가 무서워서 못 간단 말이지. 바로가 무섭지. 네가 딱 잡아봐. 독사라도 꼬리 잡아주면 꼼짝 못하듯이 네가 가봐. 그러면은 이 독사가 딱 집으니까 지팡이 되듯이 바로가 아무리 힘 있고 무섭다고 네가 가봐라. 그는 너 앞에 굴복당한다. 좀 바로에게 가는 용기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도 못 간다고 또 그랬어요. 또 집어넣으라 그런 문둥병을 붙이고 그런 체험을 주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보낼 때 뭘 주느냐? 4장 7절에 17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결국 이제 지팡이를 줘. 지팡이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근데 하나님의 힘을
담아줬는데 이 지팡이에다가니 능력을 담아준 거예요. 지팡이. 그럼 지팡이가 뭐가 좋을까? 이제 같습니다. 모세가 말할 때 안 들어요. 안 내보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썼냐 이제 드디어 지팡이 능이 나옵니다. 7장 17절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이제 바로가 영 안 내보냅니다. 바로가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줘. 그게 피, 개, 이, 파, 가, 종, 우, 매, 어장. 피계, 파가, 종, 우, 매, 어장. 그 처음에 재앙이 강물에다, 이거 한강 같은 강물인데 날강인데 지팡이를 댔더니 갑자기 그 강물이 빨간 핏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한 종제기나 한 사발도 아니고 그 강물이 막 근데 거기서 고기가 다 죽는 거야. 막 붕붕 떠서 고기 죽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썩은 냄새가 말도 못하죠.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물이 뻘겋죠. 고기는 죽죠. 냄새가. 그러니까 그걸 못 마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피, 그다음에 개구리, 파리, 이, 우박, 메뚜기, 어둠, 피개이, 파가, 종기, 우매, 어장, 우박, 메뚜기, 어둠, 장대중. 그 10가지 지팡이만 대기만 하면은 그냥 다 절단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옵니다. 멋있어요. 멋있나요? 하나님의 힘이 오니까 안 되는 노인네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입이 뻣뻣하다 이게요. 입이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많으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그렇게 노인을 얘기하면서 난 못 간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니까 가서 여유 있게 가서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나오죠. 3일 만에 또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절망입니다. 앞에는 바다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죠. 이때에 또 한 번 지팡이의 위력이 나옵니다. 그 지팡이 위력이 1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크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 홍해가 얼마나 넓은데요. 깊고 꼼짝 못하죠. 다 죽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더라. 기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만 기도하고 행동으로 해. 어떨까요? 지팡이 들었어요. 내밀어.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천사의 바람이죠. 팍팍 하더니 딱 갈라지고 땅이 보석보석에 말랐다는 거예요. 나이 80에 입이 뻣뻣하고요 혓바닥에 솟았어요. 말도 안 나와요 하던 이런 노인네 같은 분이 하나님의 힘을 받자마자 누구도 못할 일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유 있게 끌고 나오죠. 하나님의 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믿으시면 아멘. 염려하지 말아요. 저도 내년에 목회 구상을 더 우람하게 합니다. 교회 학교 이렇게 운영한다. 지금 중고등부 이렇게 운영한다. 이미 다 저는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있어요. 이제는 책임으로 하려고 그래요. 교사도 각자 자기 반을 책임진다 이게.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라 이거야. 한 사람이 하고 죽이지 말라 이거야. 그러고 자기 반에 정말 자기가 자기 반을 정말 가리키고 복음을 심어주고 양육하고 정말 책임 이렇게 지금 구상하면서 또 우리 어른 목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왜? 그래야 내가 부족한 것을 또 구하니까 또 기도하는 이미 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죠.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만 돼. 능력이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안 돼요. 공부한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은 믿고 행하는 거죠. 여러분 떨떨떨 외우고 뭐 역사 꿰뚫었다고 한 행동 안 해.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였는데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줬어요. 거기 능력. 이제 신약교회는 누구냐? 잘 들으세요. 이 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그게 예수 이름. 제가 이름 그러면 예수 그래야 돼요. 아주 뭐다. 이름. 예수. 거꾸로 해야지. 이름. 예수. 그렇죠. 예수 이름을 주신 거야. 천국의 키를 준다. 네가 매줄게. 천국의 키가 뭐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분은 예수뿐이 없다는 거죠. 그게 예수 이름 주셨어요. 자, 예수 이름도 어떻게 했냐? 그 이름을 가지고 막 예수님도 본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신약교회의 새로운 파라다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거 외워서 되겠습니까? 벽에다 써붙이면 됩니까? 이걸 공부했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지. 드디어 내가 무릎 꿇어져야 되고 기도가 터져나와야지. 저거 알았다고 능력 옵니까? 오늘 기도가 공부하다 망하는 거예요. 공부는 왜 지금 붕업니까? 기도해서 행하야 부응되지요. 알기는 다 알아. 근데 하가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지요. 공부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배운 것만큼 행동으로 반드시 다 구하면 주신다 하면 저거 외워서가 아니요. 진짜 기도를 해야지요.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2장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크게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알았어, 배웠어, 공부했어,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상을 앞에 차려놨어? 앞에 여기 찰밥 여기는 미역국, 그 뒤에 김치 다 외웠어. 찰밥 또 뭐 미역국, 김치, 뭐 고기 뭐 다 해서 그걸 퍼 먹어야 배부르지. 보고서 외웠다고 배부릅니까?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힘이 없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기가 얼마나 지금 실수인지 몰라. 우리는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옮겨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 기도, 구하면 준다는 이 약속을 알지만 말고 오늘부터 구하시되 큰 것 구해서, 많이 구해서, 오래 구해서 큰 능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오면 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나가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서 돈 10,000원 가지면 라면 10개 산다. 돈 10,000원 가지면 돈 10개 사. 돈 30,000원이면 한 박스 산다. 그거 외웠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야 하는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2절 보면은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얼마나 허탄하냐. 알았대, 읽었대, 외웠대, 행동이 없는 거야.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헛거야, 헛거. 그걸 몰라? 기도하면 응답 있다고 알면 뭐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알면 뭐에 기뻐해야지요. 전도해라, 알면 뭐에 전도해야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사람이 영혼이 있어서 우리가 모인 거죠. 저도 영혼 때문에 저기 설교하죠. 영혼만 빠져나가 봐요. 저 집에 죽어서 누워있겠지요. 죽음이 뭐냐? 나라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빠져나가면 계속 병원에 있는 것이요. 집에 왔어. 여보, 나 영혼 빠져나갔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나 영혼 빠져나갔시요? 어떻게 그래요? 영혼만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나라는 영혼의 생명이 와서 생명 영혼만 빠져나가면 그냥 죽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다. 옆사람 얼굴 보고 목사가 마치 성도를 설교하듯이 진지하게 말해주세요. 여보시오, 행해야 산 믿음이야. 시작. 왜 안 넣는디야? 다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시작. 아주 이렇게 하는 것을 심어주고 싶어서 목사의 마음 이어갔죠. 진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보고 나서라 나서라. 배고픈 사람 보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밥.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아픈 사람한테 기도도 해주고 또 약도 사주고 또 배고픈 사람 보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 가서 돈 갖다 사서 주기도 하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해진다는 거죠. 행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천하의 바보는 꿈만 가지고 있는 거야. 천하의 바보는 아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천하의 바보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야.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누가 먼저 본 보였느냐? 주님이 본을 보인 거예요.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로 오신 우리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성이 없어요. 영성이죠. 거룩한 분이죠. 그분도 육신으로 와 계실 때에 새벽에 나가서 미명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새벽 기도를 몇 시간 했을까 하는 제 추측은 저의 추측입니다. 내가 몇 번 말씀했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주님을 모방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미명이니까 해가 뜨기 전이요, 여명이 밝기 전이니까. 그런데 캄캄하니까 오늘 말하면 4시에 나갔다 합시다. 자, 4시부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아랫 동네에서 제자가 왔어요. 예수님, 저 아랫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요. 그렇게 말씀. 그러면 이제 추측하는 거야. 이 동네 저 동네 그 당시에는 차도 없어. 걸어와야 돼요.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서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뭐 기본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그러면 저것도 부실해서도 한 9시 됐겠지. 그럼 9시에 모였다 합시다. 그러면 아침에 4시에 나가신 주님은 5시, 6시, 7시, 8시, 9시 저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그 기도에 얼마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확장했냐면 저것도 4시간, 5시간씩은 끝내 새벽마다. 제가 새벽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 2시간, 하루 6시간 정도는 기도했어요. 제가 올해 이제 지나면서 내년에 어떤 기도하느냐, 나도 한 번 딱 무릎 꿇으면 5시간을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내가 물론 그렇게 해본 적도 있지만 그건 많이 못했어요. 나는 내년에 무릎 꿇으면 5시간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져갑니다. 훨씬 더 큰 능력이겠지요. 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구하는 자가 받으니까. 교회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못 봅니다. 개인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밤이 맞도록 됐대요. 밤이 맞. 누가복음 6장 보면은 밤이 맞도록.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마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해. 기도 안 하고는 하늘 문이 안 열리지. 기도 안 하고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을 받을 방법은 없지. 연세가 많냐 적으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해서 못 받는 거예요. 저도 더 큰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되는 거지.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야무지게 가겠다는 거예요. 어리버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 할 일이 뭔가? 복음 전거와 기도하는 거 외에 바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목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거에 전무해야 된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살고 싶은 거예요. 결혼할 것 같아요. 오늘
새해를 준비하시는 큰빛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큰빛 가족, 우리 가족 여러분, 올해처럼 신앙생활하면 내년에는 더 실패합니다. 왜? 그만큼 세월은 악해졌어요. 더 험난해.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더 악하게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무방비다. 당할 수가 없는 거지. 살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빛이 환할수록 어둠은 멀리 물러가는 거야. 빛이 약할수록 어둠은 더 점령해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되 더 비출 거냐? 더 50초, 100초, 120초, 200초, 300초, 아니면 100촉에다가 80초, 60초 더 촉수가 낮아질수록 어둠은 더 점령하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패배가 되고 말이에요. 쩔쩔매지게 나죠. 어디 가나 한 번도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환경 앞에 쩔쩔매고 환경을 못 다스립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못하면 환경아 비켜. 왜 내 가는 길을 막는 거야? 될지어다. 이렇게 진군해가는 점령꾼이 못 되고 그냥 탁 치는 데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은 새해는 정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으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로 아니라 정말 조금만 더 기도해요. 하려고 하면은 주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기도하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이 위로부터 왔어요. 그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으로 안 될 문제를 베드로가 당착된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누구도 계면적으로 될 텐데 베드로는 이를 쉽게 처리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이를 처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앉은 바에가 미문에 앉아서 돈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돈이 없죠. 야, 돈이 없어. 그냥 미안하. 그리고 어떡하냐? 너 그냥 살아라. 그냥 못 주는 나도 미안하고 너도 미안하겠다. 서로 그냥 우리 그냥 지나가자 한 게 아니라 돈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다 위로부터의 힘으로 처리합니다. 난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진짜. 나는 네가 달라는 돈이 없어. 1,000원도 없어. 10,000원도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게 예수님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렇게 했더니 다리가 뿌두둑 힘이 오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할 때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이거 말을 끝내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기도할 뿐이 몰라. 그러고 아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자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안 믿고 또 며느리도 안 믿어요. 그게 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님 뭐 평소에 뭐 나한테 전도할 때 뭐 하나님은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뭐 죽은 자 살린다고 하더니 애 죽었어요. 한번 살려봐요. 그러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가 죽여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 애기를 이렇게 이제 알아가지고 이렇게 안고서는 죽은 애를 병원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신데 우리 애기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애기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는데 우리 애기 근데 애기가 우는 거야.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 한 번에 그 어머니 그 며느리 아들이 팍 엎드리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다 울고 그 죽은 애가 이미 죽었는데 법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그냥 단순한 기도죠. 하나님 우리 애기가 죽었다는 거죠. 할머니 품에서 애가 깼다 살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가 터지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절망스럽다고 절망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만 오면은 그 힘으로 날개 치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거지.
이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새해도 큰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뭐라고 그래요? 활주로에 딱 대고 있듯이 우리 새해에 대망의 활주로에 있어서 한번 날려보자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그 능력 받으려고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초대교회,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따라붙었죠. 오늘 21세기 여기 한국의 어떠한 모퉁이 인천의 한 구석의 큰 빛교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면은 남이 없는 것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에 의욕이 있냐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야. 내가 받아만 내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나는 그쪽으로 대시에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해는 오래같이 믿지 말고 조금만 더 힘씁시다.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 가요. 조금만 더 능력 받아보려고 힘써봐. 하나님은 봐주신다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9절에 이렇게 우리 한번 우렁차게 읽고서 다 같이 통성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고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텐데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능력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 없어 기도 못해요. 이유가 되지요. 그래, 시간 없어 기도 못하면 당신은 그냥 그 사람이야. 문제를 못 이겨. 문제 앞에 다고 말어. 능력 받아서 문제 비켜. 쉽게 말하면 나 이렇게 해서 주님 일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 능력 받아서 야 시간아, 내가 주일할 사람이야. 나 속장님이야. 예배가 시간이 안 돼. 시간아, 나 속해 볼 때 시간이 잘 되어질지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 볼 동안에 시간이 쫙 예배 보도록 길을 만들어줄 만큼 안 된다는 게 어딨어요. 능력 받아서 되게 하면 되지. 전 바빠서 못해요. 바쁜 것이 자랑입니까? 육신이 그렇게 쌍꺼풀 터지게 바빠도 죽어봐. 죽으면 그 모든 수고는 끝난 거야. 육신 바쁜 것을 자랑하지 마시오. 내 영혼의 복은 하나님의 일에 바쁜 게 복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바쁜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고, 진짜 부자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낸 사람이 진짜 부자죠. 부자는 육신의 땅의 부자가 아니야. 진짜 부자는 천당 가서 내 영혼의 태 부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 나도. 그래서 한 100년만 살려고 그래요. 100년만.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아요. 한 100년 후에 죽을 것 같아. 100살 때쯤. 어차피 죽는 거에 대해서 매여 살랍니까? 영원히 죽이면 천당에서 영광의 인물 되랍니까? 영광의 인물 돼야죠.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성경대로 주님도 기도했다는데 무슨 말이 많어. 우리도 기도해요. 받으면은 머리가 되고 앞서가는 거지.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20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주여 내게 새해는 기도하는 영부터 부어주시고 내게 기도의 능력 달라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되 정말로 한번 두 손 번쩍 드시고, 다리 아픈 분은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그냥 좀 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가 주를 더 열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며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도 못한 능력을 받고 머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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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능력, 시간이 능력,